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믿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예, 기적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요.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로 기적을 믿고 사는가? 정말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 어머님이 오랫동안 사신 거였어요. 제가 막 태어났을 때 결핵성 신장염 그리고 신장 결석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기도로서 40년 이상을 사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건축위원장도 없고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흥자가 전혀 불가능한데 유흥자가 나왔어요. 아니,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크레딧 체크를 한 번만 했어도 안 되는데 크레딧 체크 안 하고 넘어가고 눈 딱 감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날 6.4에이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동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어가지고 여러 날 동안 동화를 갖다가 외우고 해가지고 마침내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얼어붙어 가지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는데 공이 땡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왔어요. 악몽이. 제가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1987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앙장로교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중등부 애들 데리고 겨울 수양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양에 눈이 이렇게 살살 내리고 또 눈이 이 마당에 쌓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는데, 강사가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는 살며시 그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양의 건물 있는 그 마당에 가가지고 눈이 쌓여있는 그 마당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나처럼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종종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거품을 품고 땅바닥에 구르면서 어떨 때는 이를 갈면서 막 얼굴이 파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간질병은 달라요. 어떨 때는 막 물속으로도 뛰어가, 물속으로도 뛰어들고. 뭐예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 어떻겠어요? 뭐 하루라도 뭐 얼굴 필 날이 있었겠어요? 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 아이를 데리고 고치기 위해서 온갖 병원에 다 찾아갔을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그런데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막 낙심이 몰려오고 정말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이상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이의 이 여러 가지 일들 갖다가 보면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왜 당신 못 고칩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 아들 고쳐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신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글쎄 스승 예수님도 고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예수께서 할 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매. 자,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와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불가능한 어려운 일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서 11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으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믿으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믿으니까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살펴볼 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믿음이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크다, 작다,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작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요, 천차만별입니다. 큰 믿음이 있고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다음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막 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과 바람을 갖다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무엇입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한마디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주님께서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시 그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이제 바짝 엎드리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은 나는 내 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의 딸은 당장 낫고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됨을 얻어요. 이것이 큰 믿음이 낳은, 큰 믿음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 나를 붙여놓는 접착제 같아요. 접착제 같아요. 큰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가물가물해요. 이 작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얘기,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얘기는요,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주님도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정말로 크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믿음이 작거나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바라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가지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아무리 이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메어다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성경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분명히 믿어. 믿고 나가면요, 결국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참 놀라운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맨발맨입니다. 실제 이름은 이주선이란 분이에요. 이분 원래 이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995년에 이 간경화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간경화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이 좀 좋아졌는가 했더니 한 2년 후에 간이 또 이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해 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암뿐만 아니라 이 간의 암이 혈관에까지 퍼져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뭐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뭐 수술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면서 점점 더 암은 퍼져갑니다. 다음해인 1998년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간에 3cm 정도 되는 암 덩어리가 2개가 있더래요.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99년 3월에 가니까 이 암이요, 임파선에서 퍼지고요, 폐에도 퍼져가지고 간에뿐만 아니라 이제 폐에도 암덩어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항암제를 갖다가 투여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150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다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살아날 확률은 없고 6개월 이내에 당신은 죽을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일 때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절망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느냐, 또 하나의 길은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느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절망 중에 앉아가지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절망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느냐. 이주선 씨는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문을 팍 차고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1999년 6월이에요. 그가 이제 병원문을 갖다가 나섰지만은 사실 주변 사람들은요 다 죽는다고 이제 죽을 걸 준비하고 있어요. 가족, 교회 교우들, 친지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장례 치를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 묻고 장례식 얘기하는 것을 갖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죽을 것을 갖다 얘기하고 뭐 묻힐 것을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는요 거기에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자기는 죽을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날로부터 자기 집 뒤에 있는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제도 못 맞아가지고 너무 온몸이 뭐 암이 막 투성이 되니까 여기 사진 나오네요. 맨발로 다니는 거. 뭐 진통제 못 맞으니까 뭐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난리. 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은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탑까지 정상까지 1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조금 올라가고 또 못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하고서 10일 만에 100일 만에 정상이 처음으로 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 이제 낮에는요 맨발로 저희 레이디 경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예요. 그 낮에는 맨발로 이제 산을 갔다가 돌아다닙니다. 맨발로. 어떨 때는 밤송이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차이기도 하고 그래도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생활하기를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자신이 느끼기에 이 몸이 가벼워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검진했던 국립의료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다시 받는데 암덩어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간에도 없고 폐에도 없고 어디에도 암이 혈관에도 암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분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맨발로 살아요. 그래서 맨발로 한라산을 올랐고요. 맨발로 속리산을 올랐고요. 맨발로 대관령을 갖다 넘었대요. 지금도 교회 산악기에서 매달 한 번씩 그 산을 가는데 지금도 웬만한 산은요 다 돌아다닌다. 맨발로. 이분의 얘기가 이 SBS TV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또 MBC TV의 특종 놀라운 세상. 여기에 나오면서 막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잡지에도 실리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음으로. 이분이 그 잡지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병으로 잘못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살 것 같았어요. 사실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알고 나면 두려움에 못 견뎌서 더 고통스러워해요. 내 친동생도 1998년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저녁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똑같이 친동생 자기 똑같이 그 당시에 간암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친동생은 두려워 떨다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3가지 암 가운데서 그를 갖다 건져주신 거예요.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오늘은 또 이상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창피해가지고 이런 제자도 안 데리고 다닐 것 같아. 야, 너 좀 떨어져 지내라. 그럴 것 같아. 아, 세상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 뭐 외국 못 고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9장이지만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저들에게 줍니다. 6장 7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예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 갖다 고쳤어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실감하세요? 그렇죠? 믿음이란 것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땐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땐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은 거 보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이 부유했다 그래요. 믿음의 부자예요. 충만하고 부유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믿음이 뚝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잡히실 때 제자 베드로가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믿음이 뚝 떨어져. 너무 떨어지다 보면요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파산해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에 파산했다 그래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자, 한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갖다 물리쳤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요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저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얘기도 듣고요 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을 갖다 고쳤던 사람이 지금은요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한때는 여러 가지 은사로 충만해져가지고 크게 사역했던 사람이 지금은요 은사도 안 나타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지내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갖다 빨리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빨리 회복시켜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과 기도는 밀접하다는 거예요. 밀접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요,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기도와 믿음은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기도를 했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우리는 제자들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한 대신에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책임을 추궁하고요, 따지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서 막 부부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이 화내가지고, 지난번에 당신이 잔소리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막 변론하고요. 나중에 막 아이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보죠.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에서 서로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누가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됐어. 지금 그 시대에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변론하고 회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을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귀신이 나가나? 도대체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제자들은 못 고칠까? 막 자기네들이 서로 떠들고 해보세요. 귀신이 나가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입을 열어야지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아버지가 했던 이런 기도. 오늘 아버지가요, 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좀 믿음 잘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좀 큰 믿음을 갖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아야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 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기적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에 좀 불을 붙여주세요. 내 믿음이 좀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좀 부스부스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없네요. 이 믿음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맨날 조금만 일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하나님, 내 믿음 불쌍히 계시고 내 믿음에 좀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 귀신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즉시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는 다시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도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래요. 또 요즘처럼 돈 벌기 힘들 때가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 말 그래도 조금은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지들 멋대로예요.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가 애들 갖다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갖다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는 기도해가지고요,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고요. 한나는요, 기도를 해가지고 아기 못난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었고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불치병에서 낫게 되었고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성벽을 갖다가 결국 쌓아 올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올가을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요, 믿음을 기르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많이 읽으세요. 시간이 있는 대로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럼 무조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기도. 때가 되면 기도하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믿음을 갖다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정말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갖 병자를 갖다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서도 임해하시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이 가을에 정말로 내 믿음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이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맨날 머리나 굴리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떨 때 두려워 떨고, 어떨 때는 불안해하고, 어떨 때는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산도 무너지고, 우리 앞에서 바다도 갈라지고, 우리 앞에서 모든 악한 귀신도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장성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커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우리의 주의 사람들에게 믿음 이 가을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작은 믿음 크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 들린 자도 귀신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집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또 그가 놀라운 일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보좌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달려 들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